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두 개의 냉면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자료 화면에서 그냥 찾은 거기 때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는 마시고요. 그냥 계란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란만. 얼음이 많네, 적네,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깨의 양이 어떤가, 다대기는 있네, 없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계란만 보시기 바랍니다. 계란만. 질문입니다. 이 냉면의 계란은 어떻게 놓아야 맞는 것입니까? 하나는 노른자가 위로 가 있고 하나는 노른자가 아래로 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기호를 묻는 겁니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냉면은 이래야지 싶으신 거.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은 겸손하게 왼쪽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십니다. 표현이 분명하시군요. 내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오른쪽이지. 이게 겸손하게 노란자가 보이면 안 되지. 자, 오른쪽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무슨 상관이야 저게, 그냥 계란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건 두 손을 한번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멕시코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계란을 어떻게 놓아야 될까,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묻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계란은 셰프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간단하게 먹고 기호식품으로 생각하는 냉면 하나에 올라가는 계란 하나도 여러분이 표현해 주신 것처럼 의견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 있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려고 냉면 위에 계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깐 돌아봤지만, 여러분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사담이라기보다는 좀 넓게 보면 우리 멕시코 선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가 또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원 모임들을 앞으로 쭉 하실 건데 이제 여름 시즌이니까 정원 모임할 때 식사를 하실 때 냉면을 한번 이번에는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시고 이번에 우리 주 메뉴 첫 번째가 냉면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헌신적인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아주 그 맛있는 육수와 이 다대기를 따로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사서 드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셰프의 손길을 통해서 이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부러 휴가를 내시고 포맥에서 내려와 만드신 우리 아주 특제 다대기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정원 모임 할 때 냉면 드셔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분에게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어떤 사진, 이미지를 받아보았는데요. 그 그림은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이름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심판, 최후의 만찬,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되게 원한 것 같지만 대환장 파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조합의 12제자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밑에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알고 보면 대환장 파티, 말도 안 되는 조합의 12제자들이라고 하면서 토를 달아놨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 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직후의 반응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보면요, 정말 리액션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다 저마다의 성격, 유형과 성향에 따라서 상황대로 리액션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너무나 다른 이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내셨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골치 아프신 시간들이 많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합지졸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죠. 그 후에 이 제자들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제자들이 분명히 거듭났을 겁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제자들로부터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상황은 별로 바뀌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같은 성품이고 다 어떤 같은 성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하고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장의 기계처럼 찍어서 만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고 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완전히 성향까지도 모든 것들이 획일화되고 또 동일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은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계란 노란자 보이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흰자만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 좋은 건지 저마다 다른 그 모습들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좋은 대로 그렇게 머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를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똑같아질 필요도 없고 그것을 우리는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교에게도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교라는 두 여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멀리 떨어져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 있는 이 두 여인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분들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주고 있지 않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교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분들이 다 여인이고 빌립보에 거주하면서 바울을 옆에서 도왔던, 복음을 전도하면서 같이 동역자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 두 분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례적이게도 편지를 쓰면서 구체적으로 누구 이름을 언급하면 거론하면서 그 문제를 이슈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는데 교회 공동체에게 공동으로 보내는 이 서신 편지에서 빌립보서에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 이름만 얘기하면 알 정도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미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을 언급할 때 저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들 가운데 있는 갈등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죠.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움이 찾아왔을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뭐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문제가 있고 책망하고 왜 이렇게 그러고 있느냐라고 바울은 추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정중하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면서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들은 결코 우리와 낯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애써서 힘써 섬기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분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그죠? 교회 리더십이고 아주 귀한 본을 보이고 이런 분들인데
때로는 어려움을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고 애썼던 그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잘나다가 불협화음이 생기는 일들은 많은 일들을 함께 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크죠. 열정과 열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럴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면을 맛있게 함께 만들어 놓고 계란을 왜 저렇게 놓지? 고명을 왜 저렇게 올리지? 라고 불만과 불신이 서로 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는 결코 오래된 성경 속에 갇혀져 있는 이야기거나 역사 속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가능한 일이니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지체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이 문제는 그냥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만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또한 평안이 순간적으로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어려워진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건강하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된 공동체가 그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공동으로 읽는 이 편지에 굳이 실명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망신스러울 수 있는 일이지만 이 두 사람에게 망신을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 사도가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는지를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사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갈등의 일들이 경험되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똑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특별한 동역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공사 중이어서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그들의 손을 내밀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이 교회 사람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지시하신 대로 그들은 세워져서 금식과 기도 가운데 안수를 받고 그리고 파송된 복음 전도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파트너십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차 전쟁을 하면서 온갖 핍박과 반대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강권하신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게 됐을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우스가 등장했다, 헤르메스가 등장했다라는 추앙을 받는 일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6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지역의 교회를 보내는 편지에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귀한 믿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선구의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오늘 말씀 속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갈등의 상황들이 있었죠. 2차 전도행을 다시 가려고 했을 때 1차 전도행을 함께 동행하다가 중도에 탈락했던 마가 요한을 2차 전도행에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심하게 싸웠습니다.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다시금 바나바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화의 화근이 되었던 이 마가 요한, 안타깝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마가는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그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요즘 사람의 성향을 표현할 때 MBTI를 많이 사용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바울은 대문자 T였던 것 같고요. 바나바는 대문자 F였던 것 같아요. 눈앞에 발생하는 그 사건 그거 있는 그대로 보고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마가 요한 데려갈 수 없다. 또다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것이다. 반면에 바나바는 무슨 얘기냐. 그에게 연약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를 돕다 보면 그가 잘 회복될 것이다. 감정적으로 그와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 어떤 관계는 그냥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진정 그것이 이도저도 힘들다. 그냥 내가 떠나고 그냥 안 보면 되지. 나를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든지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쓰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애를 써봐라, 좀 양보를 해라, 열정, 자기 안에 있는 열정과 애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집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중심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했던 그 모습을 향해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같은 의견이 갈라지거나 때로는 일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르거나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서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것이 분명해, 너무나 확실해. 그런 확신이 들면 들수록 그런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장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꺾지 않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겠죠. 믿고 의지하는 교회 지체들 간에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큼 마음이 무겁고 고민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밤에 잠도 안 오고 숨도 안 쉬어지고 밥도 안 넘어가고 너무나 슬프고 답답해서 기쁨과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난데없이 무슨 얘기를 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도 힘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분위기가 너무 쎄해서 갑자기 전환한 건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기쁨과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음에 갈라진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만 보면 기뻐하라는 것은 좀 억지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기뻐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갈등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마음이 갈라지고 관계가 틀어져서 공동체가 힘겨운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는 바울도 지금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의 공동체도요, 빌립보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대주의자들 안에서 자꾸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흔들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가 되어도 모자란데 거기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여성들이 관계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니 너무나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스스로가 기뻐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면서 이 편지를 적는 중에 편지를 읽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게, 기쁨은 우리 스스로 컨트롤하거나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감정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에게 기대되는 삶의 방식이 기뻐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신앙의 결단이고 복음의 뿌리를 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기서 기쁨이 바로 열매임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만하거나 좀 할만하면 좀 기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권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바꿔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잖아. 기뻐하자. 좀 기뻐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가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가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태양볕에 아무런 그늘조차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그가 깨달은 순간에 그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실 텐데 유튜버 중에 박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그 중국으로 죽고 싶은 마음, 너무나 괴롭기도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걷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 몸은 불편해졌지만 내 마음은 더 자유로워졌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다. 나는 기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격다짐으로 뭘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뭔가를 약속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그런 삶으로 나갈 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지키고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지키시고 채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냐고요? 그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선용하시는 과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매직 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in the Lord라는 말입니다. 1절과 2절과 4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중심으로 보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거기에는 답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쁨도 없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시 아니하고 무엇이라도 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뿌리를 박으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분명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고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생, 믿음의 부모,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만 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옆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기쁨의 대상인가요?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나랑 관점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때 그래서 당혹스러워서 좀 마음이 어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떤 때는 원수 같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부대끼는 상황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적이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옥중에 있는 것만도 너무나 힘든데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의 소식을 들으면서 복음에 응답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하는 옆에 계신 분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들,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한몸된 지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들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퍼즐 조각 보셨죠? 그죠? 우리 단체 사진 찍은 거, 중고등부에서 찍은 거 그거 가지고 퍼즐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열심히 맞췄습니다. 퍼즐 조각은 어떤 모양도 똑같은 모양이 거의 잘 없습니다. 한쪽이 튀어나오든지 한쪽이 들어가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 조각 하나를 보면서 너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니? 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답이 없지만 서로 튀어나왔으면 튀어나온 대로 들어갔으면 들어가 있는 대로 거기에 홈을 맞추면서 하나가 되면 아름다운 그림 하나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몸 온 공동체가 주 안에서, 여러분 다른 데서 소망을 찾지 마시고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함께하면서 기쁨과 그 명령 앞에 넉넉히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에 항상 기뻐하고 하나 되는 그 귀한 일들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 시간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온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에 사는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일들 앞에 한몸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들 오셔서 그 사랑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